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신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신약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잘 기록한 책들인데요.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처럼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가장 근접하여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나 성경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또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와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였고요. 또 예수님을 구약 말씀의 완성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두 사역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역했던 인물과 같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 먼저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시작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때에라고 하는 세 글자 단어로 딱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서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을 언급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웅장한 표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이 마태는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 임박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듯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라는 이 다음 선지자 역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궁핍한 삶을 살면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그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이 구약을 마감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시대를 마감하는 가장 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등장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예를 들어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말라기를 통하여서 또 출애굽 시절에 그들의 삶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그 약속들을 결국 지키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약속을 믿으시며 약속을 의지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임하였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요. 또 요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듯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왔을 때는 전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층, 종교 지도층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실제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정쟁을 벌였고요. 또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믿음과 종교적인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또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돋보이고 또 존경받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대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고 혼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이 실천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허락된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이 찍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라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천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편지를 통하여서 당시의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과 신앙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논쟁하는 것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단지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행함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면 정말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했느냐? 그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했느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요,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진리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고요. 또 마태의 외침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나의 신앙 경력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노선을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은 매일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매일매일 고치고 메꾸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가 외치고 있는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뜨거워져서 나의 삶이 뒤집어졌던 그 순간을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정윤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